예,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통분통독 복습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와 오바댜서, 나훔, 하박국, 스바냐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180일 통분통독 성경학교를 하는데요. 이제 반절이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반절 남았는데 앞으로 절반의 시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야서는 66장의 긴 책입니다. 긴 책이고 또 이사야서는 특별히 39장과 또 그 이후에 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을 나눌 수 있어서 39장까지는 심판과 징벌에 대한 예언이 주로 나오는 반면에 40장 이후로부터는 소망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특별히 성경학자들은 구약의 복음서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를 보면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이사야서를 보면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4대 왕 시대에 걸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거의 그래서 무려 40여 년간을 활동을 했고요. 예,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주로 활동을 하였고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므낫셋 왕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순교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많은 선지자들이 동시에 또 활동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의 경우 남유다에서 주로 궁정 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였고, 미가 선지자는 그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들려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멀어진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국제정세가 안정되어 있었던 때이고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어느 정도 경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잘 살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선지자들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왕정시대에 들어서서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회개하라 였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죠. 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귀담아 듣지 않고 그 정도가 점점점 심해져 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또 바벨론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남유다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심판의 메시지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가시고 회복시키실 것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또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말씀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할 말씀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예언의 말씀. 이사야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고 그 이후에 오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 오셨을 때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처음 이 땅에 와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도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이러한 일들 통해서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것을 행하시면서 내가 이사야 예언에 말씀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서는 39장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40장에서 66장까지는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것인가를 회복하실 건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이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에 흐르는 주제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니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 할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야 된다. 하나님께 구원의 길이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시대의 배경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죽던 해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우시야는 성경 말씀에 보면 열왕기 말씀에 보면 우시야는 선한 왕이었나요? 악한 왕이었나요? 혹시 아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선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빠진 남유다 왕국을 다시 회복시킨 위대한 왕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교만해서 성전에 본인이 직접 향불을 들고 들어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하나님의 벌을 받긴 하였지만 어쨌든 지금의 남유다 왕국이 있게 한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그런 왕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이 사항을 받아들였을까요? 좋게 받아들였을까요? 나쁘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 같은 분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좀 걱정되고 미래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될까 걱정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아마 이사야 선지자도 그래서 성전에 나가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걱정하면서 기도할 때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러니까 그 인간의 세상에 왕의 보좌는 어때요? 바뀌어요. 우시야 왕이 죽고 또 다른 왕이 그 자리에 앉겠죠. 그죠? 또 그 왕도 언젠가는 죽고 다른 왕이 앉을 거예요.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 인간의 그 왕의 보좌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반면에 이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보좌는 어때요? 항상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거죠. 영원한 왕이신 거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1, 2절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다. 왕이심을 표현하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특별히 스랍,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있는데 이 천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얼굴도 가리고 발도 가렸어요. 왜 그렇게 한 건가요? 왜 그렇게 한 건가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다. 3번 말하고 있잖아요. 3번은 안전수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거룩의 최고이시고 완전한 거룩이시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천사들조차도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자신의 발을 하나님께 드러낸 것 자체가 뭐예요? 불경스럽다는 거죠. 예, 그만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심을 이사야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 그 영광이 어떻게 됩니까? 온 땅에 충만합니다. 온 땅에. 성전도 가득 채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과 거룩함이 온 땅에 퍼져나가는 것을, 충만한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너무나도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처음 고백합니까? 처음 고백하죠. 5절에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망하게 되고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정한 죄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한탄하고 있는 거죠.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주제가 계속해서 이사야 전체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너무나도 거룩한 분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때요? 그에 비해서 부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거룩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결국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말과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 이 소명 장면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소명 장면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이렇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싶었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란 거예요. 너무나도 거룩하신 반면에 너희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필연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사야 전체에 흘러가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강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경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말씀이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 소명 후에 이사야가 소명 받은 후에 나온 말씀인데요.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항폐하게 될 것이나 심판을 받을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뭐는 남아있어요?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예. 그러니까 나무가 베어서 나무가 사라졌어요. 근데 뭐가 남아있어요? 구루터기가 남아있어서 그 구루터기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새로운 싹이 나온다는 거예요. 새로운 싹이 나올 것이다. 새로운 싹이 나와서 그 싹이 커서 그 나무가 커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주체가 누구냐? 회복의 주체가 누구냐? 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누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 은혜가 회복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8절에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분이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결국 이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건가요? 메시아일까? 메시아가 누구라는 걸 알려주고 있나요? 뭐 각자
담겨 있는 특별한 뜻이 다 있지만 결국 이것은 뭘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떤 분이심을? 예,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이시란 거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에 오시는 신이시다라는 것을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분이라면 어떤 분일 수밖에 없어요. 신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 신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시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존하신, 영원하신 분은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기묘자도 되실 수 있는 것이고, 모사도 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시는 거죠. 평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평강 샬롬은 히브리어 샬롬은 완성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완성하다는 의미가 있어서 진정한 평강,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서 오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져서 완전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나 그런 것이 평안이에요. 예, 평안이에요. 그냥 우리의 마음이 단순히 평안하다 해서 평안이 아니고요. 그냥 뭐 편안하네, 행복하네, 이런 거를 말하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뭔가를 뭐 더 채우려고 막 뭔가를 노력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히 샬롬은 그냥 어느 순간 뭐 깨어질 수밖에 없는 불안한 평안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완벽하게 완성되어서 이것이 계속해서 영원히 지속돼 가는 것을 평안을 샬롬, 평안이라고 하는데, 그 진정한 평안을 이루실 분이 누구시다? 바로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로 막 어지럽고 고민되고 불안하겠지만, 이 메시아가 너희 가운데 오시면 너의 이런 모든 부족한 부분을 그분이 다 채우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평강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구약 예언서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평안을 가졌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항상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왕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까 시대 배경에서 그 선한 왕도 모셨고 악한 왕도 모셨는데, 악한 왕은 이제 아하스 왕이죠. 아하스 왕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망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으므로 망했어요. 반면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합니다. 근데 사항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항이었나요? 아니었나요? 열왕기 말씀 때도 나눴는데 사항이 어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의지하라고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모든 그 왕국이 다 점령당하고 예루살렘 성만 남았어요. 그런 가운데 있어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나요?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금을 다 긁어 모으죠. 심지어 성전에 있는 벽에 바른 금까지도 긁어서 아수르 왕에게 바치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항이 다급하고 이런 사항들이 사람이 봤을 때는 하나님이
전혀 도우실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이 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부분이 그때 딱 한번 보이는데 예, 그만큼 급박했다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이 떠나지 않죠. 아수르 군대가 떠나가지 않죠. 그러다가 잠깐 숨통이 트이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애국 군대가 북쪽으로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를 도와주려고 올라오는데 아마 그때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기대를 했는데 누가 이기나요? 아수르가 이겨요. 아수르가 이기고 이제 최종 통보를 합니다. 야, 이제 너희들 도울 나라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도 너희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봤을 때 어때요? 진짜 그렇죠. 모든 도움 받을 곳이 완전히 끊어졌죠. 소망이 없어진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고 우리를 버리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할 그 순간에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나요? 그 순간까지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협박 편지를 어디로 가져갔어요? 성전에 가져갔어요. 성전에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전에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특별하게 좀 그 말씀이 보면 그러니까 전에 기도할 때는 성전에 들어간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기도할 때는 올라간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전에는 들어가는 거예요. 수평적인 이동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 특별히 정말 이제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룻밤에 이제 아수르 군대가 몰살을 당하죠. 몰살을 당하고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아수르가 이제 안전히 이제 물러가게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새로운 또 이제 그 남유다의 유다 왕국의 대적이 생기죠.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이제 다른 예언서에서도 나오듯이 이제 바벨론이 이제 유다 왕국을 심판할 주체가 되죠.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의 사건까지 이제 이사야서가 39장까지 기록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바벨론에게 심판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회복시켜 나가실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바뀝니다. 앞에는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바벨론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까지 이야기하다가 40장이 넘어서고 나서는 오히려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종의 노래라고 해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메시아를 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실 메시아는 어떤 전에 우리가 생각하던 정말 강력한 왕권을 지고 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섬기시는 분으로서 종의 모습으로서 오시는 분이심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53장 말씀을 잘 아실 텐데요. 53장 다 볼 수는 없고요. 길어서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이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사실 그 앞에 말씀은 더 잘 아실 거예요. 그가 질고를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채찍에 맞음으로, 그 말씀을 더 잘 아실 건데, 이 말씀을 본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당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것까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함까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되고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승리할 것까지도 이사야서는 예언하고 있다. 예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의 많은 내용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에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사야서를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시기적으로는 한 500~600년 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실 메시아가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를 통해 어떻게 승리하실 것까지 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계시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이사야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미래 하실 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이 있고요. 아수르, 바벨론, 심지어 바사왕국에 대한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사왕국이 다시 그 바벨론 포로들을 돌려보낼 것까지 예언하고 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동정녀 탄생, 또 임마누엘, 대속적 죽음까지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사야와 이제 모든 선지서가 그렇지만 이 예언서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심판과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이 심판당하고 이를 통해서 믿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모든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 모든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훔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어디죠? 아수르의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요나가 떠오르죠. 하나님께서 니느웨 도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니까 요나가 싫어서 도망가다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고 큰 물고기에 삼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국은 가서 전하죠. 전하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세 마디였죠. 세 마디.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했는데 그 심판의 주체도 얘기하지도 않고 어떻게 이 멸망을 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너희는 멸망할 거야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갖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심판이 유예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 시간이 100년이 지나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가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앞에 히스기야 왕의
여기서 보다시피 하나님의 그 선택된 백성들을 억압하고 심지어 점령하려고 폭력으로 점령하려고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향해서 최종적인 심판을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근데 심판의 메시지가 되게 무서운데요. 이 나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또 심판 내용과 다르게 이로함이에요. 이로. 나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이로입니다. 심판과 이로가 참 이렇게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나훔서를 보면 왜 이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이로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나훔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에서는 니느웨 아수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오고 또 물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는데 나훔서는 이 요나서의 내용과 완전히 정반대예요. 비교해서 보시면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 심판, 니느웨의 회개가 아니라 니느웨의 반역, 불순종한 예언자, 그러니까 요나가 불순종하죠. 이제 나훔 선지자는 순종하죠. 근데 대신 아수르가 순종했는데 이제 반대로 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물로 인한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장소가 요나는 니느웨에서 선포를 한 반면에 나훔 선지자는 이스라엘에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정반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훔서를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기는 해오리 바람과 강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하기식을 더디하심, 인자하심을 이야기하면서 또 뭐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벌받을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 아니하신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유예하심으로 아수르가 지금까지 있었지만 이제는 이 심판이 더 이상 미뤄지지 않고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장 7절에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심판을 받은 거죠.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예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이루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심판이 결국 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심판받는 자는 이로할 자가 없지만 누구는 이로를 받을까요? 아수르가 지배하고 아수르가 억압했던 사람들은 이로를 받는 것이죠. 이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교만한 자의 심판. 남들 위에 있다고 교만하지 말라.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니 그 심판을 통해서 억압받고 약한 자, 소외된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너희는 영영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훔서 3장 8절에서 이제 그 니느웨가 의지했던 것들, 그들이 교만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게 부질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노함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그러니까 니느웨의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었대요. 그래서 상당히 성도 높았고 성벽도 높았고 튼튼했고 두꺼웠고 심지어 성 밖으로는 그 바닥을 파서 깊은 바닥 파서 인공수로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게 정말 이렇게 폭도 되게 넓었고 깊이도 깊어서 적들이
절대 우리 성은 점령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에 빗대서 이야기하냐면 아수르가 애굽의 노아몬을 점령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애굽이 노아몬이 그런 곳이다. 어떠한 적이 와도 이것은 점령할 수 없는 성이다라고 여겼던 곳이었어요. 이 노아몬이 지금이 어디냐면 지금 이집트의 룩소르라는 데라고 합니다. 그 곳이 어디냐면 많이 보셨을 텐데요. 막 그 황제의 막 큰 동상이 있고요. 막 신전이 있고 그래서 뭐 물에 잠길 뻔해서 유네스코에서 그거를 옮겨갖고 너무 귀중한 유산이니까 이건 보존해야 된다고 해서 몇 년에 걸쳐서 옮기고 땡 공사를 하고 막 그런 데거든요. 유적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요. 예, 한번 나중에 가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하여튼 되게 큰 도시였고 고대 시대에 굉장히 큰 도시였고 상당히 그래서 방비가 잘 되어 있던 곳이었다 실제로. 근데 이곳을 아수르가 점령했던 것이 왜 아수르가 점령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아수르에게 주었기 때문이에요. 예. 그 교만함을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한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너희도 그렇게 심판을 받을 거야. 너희가 그것으로 자신한다고 너희도 그렇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점령할 수 있지 않았냐. 너희도 그렇게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는 우리의 영원한 산성이 되어주실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음서 1장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네. 자기의 성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심판을 받고 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산성과 방패에 되어 주셔서 그를 영원히 보호하신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폭력적인 제국을 용인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도구일 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인간의 교만함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일 뿐이지 그들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결국은 심판을 받고 사라진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에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수르 이후에 등장한 바벨론 제국도 망하고 그 이후에 등장한 페르시아도 망하고 그 이후에 등장한 로마 제국도 헬라 제국, 로마 제국도 다 망하죠. 다 망하죠. 하지만 그 이후에 영원한 제국이 등장하죠. 그 모든 제국들을 다 무너뜨리고 어떤 제국인가요? 하나님의 제국.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예, 그것이 다니엘서에서 연결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폭력과 억압에 대해서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 참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꼭 심판하신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무고한 자들을 이루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기를 바라시면서 다음 선지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예, 하박국 나누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시대는 요시야 시대입니다. 요시야 시대로서요. 예. 그러니까 나홈이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면 이제 하박국은 남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는 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슬퍼하는 노래입니다. 슬퍼하는 노래인데 또 끝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의 한예 찬송을 드리죠. 그래서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해결할 수 없는 고민에 대해서
고민에 대해서 하박국이 질문하죠. 하나님께 질문하죠. 어떤 질문이냐면 왜 악인은 잘 되는가? 믿는 자는 이렇게 힘들고 의인은 힘들고 어려운데 악인은 왜 형통한가? 라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1장 13절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심판하신다 라는 거죠. 심판을.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태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답을 주셨는데 여기서 하박국이 더 큰 고민에 빠지죠. 이 심판의 도구가 뭐였나요?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은 더 악한데요. 더 악한 자를 들어 심판하신다고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래서 뭐가 이게 해결이라는 거예요. 더 악한 자가 등장하는데 해결하는 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바벨론도 심판할 거다. 심판할 거다. 하지만 그런 심판의 역사 가운데 누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의인은 구원을 받는데 뭘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박국 질문에 뜻이 있는 거예요. 질문에 답이 있는. 그러니까 사항이 뭐예요? 사항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항인 거예요. 악인이 잘 되고 악인이 이거 심판받는다고 꼬꾸라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꼬꾸라져요? 더 악한 자를 통해서 꼬꾸라져요. 그러면 이게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근데 의인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정말 더 고통받고 더 망할 것 같은데 이 하박국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런 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상을 받을 것이다.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걸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걸 두려워하지 마. 라는 그런 의인과 함께하심으로 그를 끝까지 돕고 그를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박국의 이런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 구원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다 없어요. 없어. 없는데 그 순간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어도 기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비밀을 안 하박국 선지자가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너무 놀라운 거죠. 예, 놀라운 거죠. 예. 하박국 선지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안 되고 어렵고 불가능하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그 순간에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 같이 너에게도 그런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비슷한 내용을 또 스바냐 선지자도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제 그 남유다에 대한 멸망, 심판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시대는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 왕 때가 어느 때죠? 마지막 중흥기죠. 예, 남유다의 왕국의 마지막 중흥기죠. 마지막 희망의 불이죠.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모든 잘못된 것을 혁파하고 개혁을 함으로 인해서 남유다 왕국이 다시 반짝 중흥하게 됩니다. 붕흥하게 되는데, 근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비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죽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하게 되죠. 이런 사항을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을 통해서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미리 보고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는데 무서운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심판의 무서움에 대해서 스바냐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데요. 심판, 그 이전에 심판하면 가장 큰 심판이 무슨 심판인가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노아의 홍수죠. 노아의 홍수에 심판받아서 모든 생명에, 땅에 있는 생명에 있는 자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방주에 타지 않아도 살아있던 생물이 있어요. 뭐죠? 물고기는 살아있죠. 물고기는 방주에 안 타서 살아있는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바다의 물고기까지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멸할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의 철저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심판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겸손한 자들아. 교만한 자는 심판을 받죠. 하지만 겸손한 자들은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이런 회복에 대한 말씀이 또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한 가족이 되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진멸하신 거예요? 왜 무섭도록 이렇게 진멸하신 걸까요? 진멸은 물론 심판의 뜻이 있지만
진멸함을 통하여서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조건적으로 100% 다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결케 악을 제하심으로 모든 우리의 죄악을 제하심으로 회복과 구원의 길을 또 새롭게 열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정결케 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임을 또 스바냐 선지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된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을 아까 1장에서는 예루살렘 멸망당하는데 진멸당하는데 진멸함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정결하게 되고 그 이후에 회복되게 되는 거죠. 회복되게 되는 거죠. 회복되게 돼서 그곳에 모든 저는 자, 다친 자, 아픈 자 이런 그들이 그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돼요. 은혜를 입게 돼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이면서도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의 날은 결국 신약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뭘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날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약에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있는 거죠. 책망 할 것이 없는 자, 구원받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다. 그래서 스바냐는 이렇게 강렬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심판 또 회복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사랑을 잘 표현한 성경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인간의 악과 폭력으로부터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정이고요.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죠. 안정과 평화 가운데 번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우리를 바라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막 너무 부담스럽게가 아니라 우리를 배려하셔서 잠잠하게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는데 그것조차도 우리를 배려하셔서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죠.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신다. 기쁨의 노래를 부르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스바냐 선지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표현이 아름답죠. 아름답고 이게 또 자식을 가져본 부모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그 자녀를 봤을 때 이해가 되죠. 마지막으로 오바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는 구약 성경에서 제일 짧은 성경이죠. 짧지만 그렇다고 안중하지 않습니다.
오바댜는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나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합니다. 멸망당할 때 이 에돔이 어떻게 했죠? 그 형제 나라의 불행을 기뻐하면서 바벨론과 함께 가서 약탈을 합니다. 약탈을 해요. 약탈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다 보시고 나서 너희가 반드시 심판당할 것이다. 영원히 멸절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약간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요. 에돔이라는 말과 아담이란 말이 거의 비슷합니다. 철자, 히브리어 철자로. 그래서 에돔이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당한 것 같이 다른 사람들도 교만하면 결국 어떻게 될 것이다? 심판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돔만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 아니라 에돔과 같이 교만한 자는 다 이렇게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돔이 왜 교만했느냐? 에돔의 나라가 높은 산 위에 있었습니다. 높은 산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국가도 이 에돔을 쉽게 정복할 수 없는 지형이었어요. 그것을 믿고 교만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조차도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 대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통치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비전을 오베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심판을 통해서 나중에 모든 민족이 또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요엘서와 아모스서의 답이 이 오바댜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시대적으로는 이 순서가 맞지 않거든요. 요엘서, 아모스, 오바댜서가 순서가 맞지 않는데 이렇게 왜 배치를 했냐면 오바댜 말씀이 그 앞에 나와 있는 아모스 말씀에 답을 주기 때문에 그런 순서에 따라서 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에 뜬금없이 에돔이 나오거든요.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고 끝을 맺어요. 갑자기 에돔이 왜 나오지? 근데 오바댜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1장 21절에 구원받은 자는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삶을 심판하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러면서 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오바댜가 아모스서 뒤에 배치가 됐다. 요엘서와 아모스서에 배치가 되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돔의 교만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라 라고 하는 거고요. 에돔의 또 몰락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 마쳤고요. 제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설명 영상을 준비하긴 했는데 5분짜리. 성경의 이 표현은 기독교인들이 보통 세상 끝날에 관해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네, 아마겟돈이나 인류의 종말 같은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이미지에 익숙할 수도 있어요. 칼을 들고 최후 심판을 하시는 모습이요. 그리고 모두 이 모든 게 어떻게 일어날지 알고 싶어하죠. 이러한 이미지는 성경의 마지막 책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책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야기의 서두에 하나님은 놀라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그분을 대신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인간이 아닌 이상한 존재의 유혹을 받는데요. 이 존재는 그들이 마음대로 선악을 정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그들은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깨어진 관계와 그로 인한 폭력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 약속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이제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생존을 위해 투쟁해야 하며 다들 죽음을 무기로 삼아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모든 건 바벨론이라는 성을 쌓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히브리어로 바벨이라고도 하죠. 모든 사람이 한데 모여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높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게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 아세요? 마치 인간이 하나님인 것처럼 문화 전체가 선악을 재정의하는 것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뒤섞고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바로 이때부터 바벨론은 성경 이야기에서 하나의 상징이 됩니다.
인류가 합세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이미지 말이죠. 그 다음 이 이미지는 고대 이집트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네, 이집트의 왕 바로는 이민자인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는 다 죽이고 나머지는 노예로 삼기 시작하죠. 정말 사악하네요. 네, 이집트는 더 크고 더 나쁜 바벨론 같습니다. 그들은 남을 희생해 욕망을 채웁니다. 악을 선이라고 재정의함으로써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의 악을 그에게 돌려주십니다. 그는 오만함으로 돌진하다가 죽음에 삼킴을 당하고 말죠. 이 위대한 구원을 겪은 후 이스라엘 자손은 노래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악에서 해방하신 그들의 용사이신지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순간을 그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부패한 인간의 제도로부터 구출된 날 말이죠. 그리고 그 후 매년 이스라엘 자손은 해방된 그날을 축하하며 희생양을 상징하는 식사를 하는데요. 이를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그들의 땅을 갖게 되고 그들의 왕이 생겼으며 새로운 적들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마다 기념하는 과거의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다시 그날을 주실 거라는 소망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새로운 위협들로부터 구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여기 언덕 위에 아모스라는 양치기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에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적에 맞서 새로운 여호와의 날을 가져오실 것이다. 그런데 이번 표적은 이스라엘이다. 네? 슬프게도 이스라엘 지도자들 역시 선악을 마음대로 정의했거든요. 그 결과는 부패와 폭력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처럼 된 거군요. 압제받던 자들이 압제자가 된 거예요. 바벨론은 마치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덕과 같네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에 찾아옵니다. 그들은 정복당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죠. 그리고 그 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압제하는 제국들의 통치 아래서 고통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이야기 속으로 찾아오세요. 네, 당시에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제국은 로마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로마에 대항해 그들을 제거하시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진짜 원수는 바로 그 인간이 아닌 이상한 존재라고 보셨어요. 바벨론, 이집트, 로마, 이스라엘을 꾀왔던 그 악이요. 권력을 주겠다는 악의 약속에 온 인류가 굴복한 거죠. 바로 이게 예수님이 홀로 광야에서 저항하셨던 겁니다. 그분의 권세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라는 유혹 말이죠. 그분은 거부하셨죠. 그 후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악의 영향을 대적하기 시작하시죠. 네, 그분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스라엘과 로마의 악에 맞서 마지막 결전을 치르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죽음으로써. 죽음이요? 마치 패배 같은데요. 예수님은 악이 그의 유일한 진단무기인 죽음을 그분께 사용하고 무력해지게 하시려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걸 아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사랑의 행위로 악을 이기실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악을 물리치셨을 때 그분은 누구라도 바벨론에서 벗어나 이 새로운 권세를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인간이 되는 새로운 길 말이죠. 그래요. 무언가는 변했습니다. 하지만 악의 권세는 여전히 건재하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바벨론을 계속 쌓고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미래의 마지막 여호와의 날을 가리키는 건데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 세상의 모든 타락한 나라를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을 대적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아마겟돈 최후 심판. 그래서 예수님이 악을 어떻게 해결하시죠?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는 승리의 예수님이 피 흘리는 희생양으로 상징됩니다. 그 후 예수님이 마침내 백마를 타고 악을 대적하러 오시는데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피 묻은 옷을 입고 계세요. 싸우기도 전에요? 이상한 모습인데요? 네, 예수님은 우리의 피로 싸우시려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분은 원수를 위해 죽으셨을 때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써 승리하셨죠.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검이 나오는데 이는 선악을 정의하시고 최후 심판 때에 마침내 우리에게 영원한 책임을 물으실 예수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그때까지 바벨론 문화에 저항하라는 초대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언젠가 이 세상을 죄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예비하신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 여호와의 날은 결국은 인간의 교만을 심판하는 날이라는 것 이제 내용이고요. 이제 그것을 이제 나중에 영상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인간의 교만을 심판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또 구원과 회복을 해주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러면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